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우리가 새롭게 시작될 때 이제 밝았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왜 밝았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 의미가 별거 아닌 것 같을 수 있겠지만 이 표현 안에는 우리의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담겼기 때문에 밝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두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죠. 그래서 그 빛은 또 생명의 빛이고 또 소망의 빛이고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전체를 봤을 때 1년 중에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시간은 단 한 순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왜냐? 그 시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그런 것들이 귀하고 또 소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많은 결단을 또 마음 가운데 하셨겠지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 그렇죠? 아끼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께서 한 해를 살아가실 때 주어진 시간들 가운데에서 늘 최선을 다하시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귀한 뜻과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 자, 작년 하반기 때부터 벌써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내년도 22년도를 어떻게 계획하고 또 어떻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말씀의 방향을 정하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중에 가장 중점 사항은 1년 동안 여러분들과 어떠한 말씀을 나눌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매주 뭔가 다른 본문을 가지고 통일성이 없는 그러한 다양한 주제들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은 하나의 큰 주제를 정해서 1년 동안 한번 그 주제를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1년 동안에 다 물론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겠지만 단 하나의 큰 주제를 놓고 그 주제를 놓고 말씀을 나누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 주제는 영성입니다. 여러분, 영성. 사실 영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미 진작부터 너무나 필요했던 것들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신앙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나칠 수 없는 게 바로 영성인데 우린 영성을 조금 멀리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어렵거든요. 아마 영성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네. 영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당연히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훈련이 너무 나에게 있어서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벌써부터 영성 훈련이라 그러면은 뭔가 거칠은 광야가 떠오르고 수도원이 떠오르고 성경 속에 나오는 세례 요한처럼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낙타 터롯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온갖 그런 스스로의 어떤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영성이고 영성 훈련이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꾸 멀리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성은 사실 물론 어렵게 여기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와 매우 가까이 있는, 우리와 매우 친밀한 주제이거든요. 결국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훈련도 하고 있고 틈틈이 하루 가운데 말씀 묵상도 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 모든 이런 과정들 하나하나가 순간들이 다 영성에 포함되는 것이고 영성 생활에 포함되는 것이고 영성 훈련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큐티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개인의 경건 묵상 이런 것들이 다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영성은 결코 우리의 삶과 너무 멀게 동떨어져 있는 주제도 아닌 것이고 우리가 마냥 어렵게만 볼 수 있는 주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란 것은 매우 우리와 친밀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영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마땅한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성을 하나하나 길러나가기 위해 생겨지는 모든 그런 과정들, 그렇죠? 그런 것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하나 노력하는 그런 작고 크던 그 어떠한 그런 몸부림들 하나하나가 다 영성이고 영성 훈련이고 영성 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표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이제 한쪽 왼쪽은 청소년부의 표어고요. 오른쪽은 우리 청년부의 표어입니다. 한번 우리 읽어 볼까요? 자, 보이시죠? 시작. 믿고 알고 성장하는 청년부. 자, 올 한 해 우리 청년부를 이끌어 나갈 가장 핵심이 되는 성구가 바로 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올 한 해의 성장 목표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성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보다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예요, 목표. 신앙인으로서 무엇이 성장이고 무엇이 성숙이겠습니까? 우리의 최우선적인 목표는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면서 그 예수님의 그 장성한 그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이 목표는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목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이게 1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목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믿기는 믿는데 다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확실하게 믿으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냥 겉만 핥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무언가 핵심을 꿰뚫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1년 동안 배우고 또 익히고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알다라는 단어,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어렵죠? 에피그노시스. 이 알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지식을 뜻합니다. 그냥 가벼운 지식이 아니라 정확하고 분명하고 깊은 지식을 의미를 해요. 그럼 이게 무엇이냐? 어떠한 체험적인 고백에 담겨있는 지식이 바로 이 에피그노시스, 알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체험되는 그러한 지식으로 습득되어지는 것이 바로 알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뭐 여호와 니시, 여호와 뭐 샬롬, 여호와 이레,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인물이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본인이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들이에요. 뭐 여호와 이레, 여기까지 이끄시고 예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다 그 인물들이, 그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했던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너무나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단순히 뭐 설교를 통해서만 머리로만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서 그냥 이렇게 이러한 지식이 아니라, 그런 알림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체험되어지는 믿음의 고백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저도 포함해서 우리가 자주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요, 나는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모른다라는 거죠. 그냥 가볍게 알고 있는 거예요. 가볍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아는 것 같아요. 왜냐? 그냥 늘 말씀을 듣고 뭐 성경도 읽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런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뭐 이따가 셀 모임 시간에 나누겠지만, 여러분 지금은 당장 마음속으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 떠오를 거예요, 아마. 이게 입으로 튀어나오지가 않아요. 쉽게.
뭔가 알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의 교만이고,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알미라는 것은 그런 지식적인 암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관계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우리가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관계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아무나 나 그거 그 사람 나 잘 알지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충분히 친밀하고 깊은 관계가 쌓여 있을 때 비로소 나 잘 알지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 그 관계가, 그 친밀감이 형성이 되어 있을 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우리가 친구의 관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알아야지, 여러분. 알아야지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알고 친해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날마다 알아가기 위해서, 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분발하고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올 한 해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이야기들, 지식도 그렇고 암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영성이 이러한 것들의 종합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성은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우리가 영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그 사람은 영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의 삶의 그런 어떠한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질 때, 예수님의 형상이 그 사람에게 보여질 때 저 사람은 영성이 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과제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과 계속적으로 영성을 놓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깊숙한 곳까지 그 영성의 영역들이요 점점 더 넓어지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누었었죠.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영성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심지어 그곳이 가정일지라도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영성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성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이 시대가요, 영성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성이 없이는 자꾸 타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순간순간마다 이번 한 번만은 그냥 넘어가야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근데 이것이 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영성이 있으면, 그 뿌리 깊은 영성이 있으면 우리는 타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성의 출발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영성의 출발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 비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움으로 시작되는 영성인데, 영성의 출발점은 비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6절과 7절. 자, 시작. 그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을 가리켜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룰 수 있는 모든 특권, 어떤 영광,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왜냐?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종의 모습을 취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가리켜서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을 가리켜서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자기를 비우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런 구속의 어떠한 역사, 사역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자기 자신을 비워내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철저하게 내려놓으셨어요. 근데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실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다 비워내셨습니다. 다 그런 바울의 고백처럼 무언가 어떤 배설물을 여기시고 하나하나 다 내려놓으시고 비워내셨다라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우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아들로서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부인하신 걸 수도 있어요. 다 포기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기 자신, 너희 스스로를 부인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부인이 바로 비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비우는 겁니다. 깨끗하게 나 자신을 비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비움이란 내려놓는 것이고 또 포기하는 것이고 떠나는 것이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비움이란 단어의 그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은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내려놓고 또 포기하고 떠나고 제거하는 것이 바로 비움의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비워야 되겠느냐? 오랫동안 내 삶 가운데 깊숙하게 배어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는 내가 아는 것도 있고 내가 모르는 것들도 있습니다. 죄도 내가 알고 있는 죄가 있는 반면에 내가 모르는 죄가 분명히 있어요. 성경은 이것들을 죄의 쓴뿌리라 그러는데 여러분 뿌리는 완벽하게 불태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마 우리 형제들, 이 군대에 다니는 형제들은 그 잡초를 많이 뽑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풀이 잡초가 뿌리까지 뽑지 않으면은 금방 다시 자라거든요. 그렇죠? 뿌리를 완전히 제거해서 이제 거의 불살라버려야지 잡초가 자라지 않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워낼 때 우리의 어떠한 모든 죄의 쓴뿌리들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비워내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영성이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태우는 것이 마냥 쉽지가 않아요. 나의 힘으로는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모든 것을 소멸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성령, 그 성령의 불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성령의 불을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님의 거룩한 불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그런 쓴 뿌리들, 어떤 죄의 잔해들을 우리가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비워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비워야 될까요? 우리는 왜 포기하고 내려놓고 어떤 죄의 쓴뿌리를 제거한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반대로 다시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어떤 신령한 것으로 가득히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는 겁니다.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들어졌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채우지 아니하면, 공급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어떤 거 채워지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굳이 말씀을 듣지 않아도 나의 마음이 채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방황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으로도 한번 나가도 보고 실컷 놀아도 보고, 그런데 결국 다시 우리가 이 자리에 돌아오는 이유는 그런 것들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어떠한 영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공허해요. 그런데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비워진 마음들을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야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비울 때 어느 일정 부분을 남겨두고 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반으로 딱 나눠서 여기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에 비워놓고 여기는 어떠한 나의 것들로, 세상 것들로 가득히 채워놓는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에 무언가 미니멀 라이프가 되게 대세이죠. 그런데 미니멀 라이프는 하나하나 다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비워내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신앙생활은 미니멀 라이프가 없어요. 최소한의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뭔가 가득히 채우는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늘 맥시멈.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비워내야 돼요. 철저하게 비워내셔야 됩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노래인데요. 복음성은 아니고 가요인데 30대 이상 청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조성모 씨가 부른 노래 중에요.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시나무. 원래 원곡은 다른 그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 가수가 불렀던 원곡인데 이 노래의 첫 그 두 소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여러분, 이 두 소절만 들어도 뭔가 대중가요가 아니라 찬양 같지 않으세요? 이 노래를 이제 작사하고 노래를 만들었던 제가 이름을 지금 까먹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노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며 살고 있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나의 것만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 어떤 회개의 고백에 담겨 있는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내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리 내가 비워내고 또 비워낸다 그래도 비워내지가 않는 것 같아요. 비워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또 그분을 따라간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이고 뭔가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만 가득히 채워져 있고 또 채워지길 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영성이 바탕이 된 삶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또 망설이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삶을 비워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늘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이 갈등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인데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옳지 않은 것이 옳은 것보다 더 우리의 구미를 당깁니다. 왜냐하면 비워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워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내 삶 속에는, 내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얼룩이 남아있고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금을 가리켜서 우리가 정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성 가사에도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라는 가사가 있는 것처럼 이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1000도가 넘는 그 뜨거운 용광로에서 한 3번, 4번 정도를 이제 연단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계속 그 용광로 안에서 녹여서 어떠한 불순물을 계속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은 이제 순도 100%의 순금, 정금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 하나의 그 100% 중에 0.0001이라도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정금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금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비움이라는 것은 훈련이고 연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비워 nem을 통해서 영성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때마다, 물론 그게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천천히 조금씩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를 통해서 내 안에 불순물들이 하나하나 제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경건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어떤 성화의 과정들로 하나하나 채워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과정들이 한 번이고 뭐 두 번이고 우리식으로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평생 동안 이러한 과정들, 연단들이 쌓이고 쌓여 나아가면서 그때서야 조금씩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허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 1년의 시간들, 그 한 달, 두 달의 시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때를 놓치게 되어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신앙은 여러분 뒤로 퇴보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전진만 있어요, 여러분. 전진만. 네, 절대 퇴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그 영성, 제자훈련, 믿음, 성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올 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부단히 노력하시고 스스로가 끊임없이 좀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또 어떤 모임을 가질 때에도, 또 나중에 어떤 제자훈련을 받을 때에도 그 순간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이걸 내가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물론 모르겠죠. 그렇죠? 시간도 아깝고 따분하고 졸리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시간인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하나하나 천천히 깨끗하게 비워내는 아주 귀한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과정들을 거치셨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에 어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여러분 다 비워내시고, 여러분 단순히 금식이 그냥 아무것도 안 먹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금식을 통해서 어떠한 내 마음속에, 내 삶에 그런 더러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비워내는 것이 바로 금식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인 건데, 그러면서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어떠한 고난을 감당해 내시면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고 또 비워내시고,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결국 비움을 통해서 영성을 얻었고, 또 비움을 통해서 영성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 비움을 떠남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뭔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 떠남이 아브라함의 그런 비움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었을 때 얻은 하나뿐인 아들 이삭까지도 아브라함은 비워냈습니다.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주저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비워내는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굽을 떠났죠. 또 왕자로서의 모든 권위들을 또 다 포기하고 또 광야로 들어가서 40년간 또 40년간 80년을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워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생업까지 버리고 심지어 가족까지도 등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결코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 비움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본받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워내는 것은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비워내는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내가 절대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려놓지 못합니다, 떠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것은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을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고 비우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과감하게 비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 아브라함의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자기 자신을 또 비워내고 또 포기하고 그런 모습들을 묵상을 하면서 좀 그러한 스스로의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올해 6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마 뭐 아시겠지만 아직 저희 부부에게는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없는데 뭐 이쯤 되면은 왜 아기가 없겠느냐, 어떤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한 4년 전쯤에 이제 난임 판정을 받아서 4년 정도의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그 난임 치료라면 치료겠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험관도 많이 하고 근데 계속 실패하고 또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0번도 넘게 해봤지만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물론 뭐 생명의 어떤 모든 그런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실망도 많이 했고요, 실족도 많이 했고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라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고민과 질문까지도 그렇게 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요, 또 그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분명히 이삭 전까지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삭이 떡하니 생긴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은 이삭을 통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예뻤겠어요. 100세에 얻은 자식인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네가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이삭을 비워내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일말의 고민도 없이 이삭을 바치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그 아기를 갖는 것이라면 그 아기를 먼저 좀 내 앞에 비워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니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넌지시 이제 아내랑 이야기를 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아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그렇죠?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를 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아내랑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결코 놓지 못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비워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제 이야기, 어디까지나 이건 제 이야기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또 공감이 되고 이해할 수 없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저의 이야기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진지하게 한번 기도하고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붙잡고 있는, 떠나지 못하고 비워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제발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비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우시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님께 어떠한 능력을 구하시고 그 성령의 그 뜨거운 그 불로 그 내 마음을 제발 좀 태워달라고,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이제 시작이지만 그 비워냄의 영성으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